맞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고 또 사랑받는 그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이 다 탕자 같은 존재이기에 이 비유에서 나온 방금 우리 박 집사님 잘 읽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겐 또 남다른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아들이 있는데라는 그 설교의 제목처럼 이 비유에서는 한 명의 아들이 아닌 두 명의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요.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이 1절하고 이제 3절에까지 나오듯이 그 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에서 그들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님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니 너희가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이 집을 나간 그 탕자를 향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요. 적어도 지금 이 세팅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랑 밥을 같이 먹으며 어떻게 저런 녀석들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 취급을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곧 큰형을 향해 주님은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어디언스는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오늘 이 큰형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여 왜 큰형은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12절에 나오듯이 또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의 존재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이 나는 더 좋다는 것으로서 이 계산을 끝으로 우리는 이제 연을 끊자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러니까 며칠도 안 돼요. 이 둘째는 이제 모든 재물을 갖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정말 집을 떠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은 이제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동생이 이런 요구를 하며 이 집을 나간 것도 당연히 형에게는 쇼크이겠지만, 그걸 또 들어준 이 아버지가 형에게는 더 황당했겠죠.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가지며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괘씸한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는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만일 큰형이었다면 저도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와 내가 이 정도였구나 했던 게, 내가 큰형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올랐던 생각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저 같으면은 그럼 나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큰형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더 큰 포션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때는 장남이 3분의 2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큰 재산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 형에게도 상당히 큰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동생도 주었으니 저도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집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남았을까요? 동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아버지가 보기가 안쓰럽고, 나까지 나가면 이 집안이 정말 망할 것 같으니 나라도 남아서 이 집안을 지켜야겠어라고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나오듯이 이 큰형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형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가족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 동생이 이렇게 집을 나갔을 때 그것은 이제 곧 마을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때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그 누구보다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형이었겠죠. 역시 큰형은 다르네. 저 아버지는 저 큰아들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어쩜 저렇게 한 배에서 다른 두 녀석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거기서 오는 그 짜릿한 우월감과 그 차별성에 대한 욕망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저의 그 치부를 보이는 것 같지만 어차피 저를 다 잘 아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저에게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제가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같은 칭찬이라도 어떤 칭찬이 저의 마음을 정말 울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너의 설교가 다른 사람의 설교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너가 더 우월하다는 칭찬이, 그런 게 진짜 지혜로운 칭찬 같아요. 농담입니다. 그런 칭찬하시면 제가 망가져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죠. 남들과 다 똑같이 받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과 다 똑같이 받는 100점의 사랑과 관심보다는 비록 50점이라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는 더 달콤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큰형은 아마 사람들이 동생을 욕하며 동시에 자기와 비교할 때마다 그래, 역시 나는 달라 라는 그 우월감을 즐기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과 달리 성실하고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이 큰형을 상징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리하였죠. 이 본래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혹은 구분된 자라는 뜻으로서, 그들은 율법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지켜냄으로써 자신들을 일반 사람들과 구분화시켰고, 그걸 통해 어떤 이스라엘의 그 세속화를 막는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렇게 형이 추앙을 받았다 해서 형이 완전히 행복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형이 아버지에게 막 따질 때를 보면 그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떤 명도 어긴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게 번역에 좀 아쉬움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Slaving for you. 그러니까 지난 이 수년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노예였다 하는 것이죠. 그는 왜 자신을 이렇게 노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를 노예로 부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모든 명을 빠짐없이 지켜야만, 그래야만 성실한 큰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 행여라도 내가 실수를 한다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곧 버림받을 거라는 그런 욕망과 불안감에 갇혀 스스로 노예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모르는 그는 어디선가 이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그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삶은 그에게 마치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집을 나간 동생뿐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집에 남은 형이야말로 더 잃어버린 아들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는 꿈에도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린 아들이라 생각하진 않았겠죠. 특별히 그가 동생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동생이 이제 돼지 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는 동생이 만일 지금까지는 돌아올 확률이 1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작은 희망도 사라졌을 거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더러운 동물이 아니라 이 율법적으로 타부되어 있었기에 이건 거의 지옥에 가장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유대인에게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그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한 종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자 이제 종이 알려줍니다. 도련님 동생이 와서 주인님이 그냥 소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다고요. 이거는요, 아버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만 해도 한 소고기 20파운드면은 우리 교인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한 마리라면 거의 마을 하나, 마을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온 마을을 초대해서 오늘날로 치면 뭐 음악 DJ도 불러서 노래도 키고 소도 잡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 것이죠. 그러자 잘 아시듯이 형은 이제 몹시 분노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잔치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만일 내가 형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받아줘서 지금 막 노래가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 밖에 서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압니다. 정답은 들어가서 동생을 껴안고 마치 이것이 나를 위한 잔치처럼 웃고 즐겨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의도가 좀 이기적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재산은 날리지 않았고 저 녀석이 창녀랑 놀아날 때 난 땅볕에서 곡식을 캐도 그 녀석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했을 것이며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노예라 할 만큼 난 이 집안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나는 형의 말을 빌리자면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지금껏 내게 집중되었던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을 한순간에 저 녀석에게 주어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 분노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형이 참 못됐다. 그냥 들어가서 좀 너그럽게 안아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형이라도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돈 받아서 나갈 걸 그랬나? 하면서 집에 남은 것을 후회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겠죠. 자, 그러나 다행히도 이 비유는 24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이 비유의 포인트였다면 이 비유는 거기서 끝이 나야 했겠죠. 하지만 이 비유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집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한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뛰었던 아버지는 똑같이 큰 아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큰 아들이 씩씩거리고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도 있었겠죠. 와, 저 녀석은 지금까지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저 녀석 완전 위선자였네. 저 완전 밴댕이야. 저 녀석 또 실은 아버지 재산을 원했던 거 아니야? 둘째랑 똑같은 놈이잖아 라고요. 형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그 성실하고 착한 그 모든 정체성이 한편으로 보면 형의 그 우상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순간이죠. 형은 이제 숨길 게 없는지 자신의 모든 속내를 다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조금 더 그의 마음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그 여기서 형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해요. 여기서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This son of yours이라고 형은 말하고 있죠. This son of yours. 그러니까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팔 뛰면서 지금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같으면 이 장면도요. 만일에 한국 드라마였다면 이 뺨 맞기 딱 좋은 장면입니다. 그쵸? 그런 장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막 아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성질 내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놈이 해갖고 아버지도 속상하니까 뺨 한 대 딱 때리는. 그러나 아버지는 도리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어쩌면 아버지는 그동안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명령 하나라도 어길까봐 늘 초조해 보이던 그 큰아들이 안쓰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큰아들이 자신을 그 꼭꼭 싸매고 있는 그 가면과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기만 한다면 꼭 그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동안 참 너가 많이 힘들었었겠다고. 그렇게 너가 잘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아도 아니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언제나 너는 나의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다 큰아들 같이 살아야 마땅하죠. 내 정체성을 스스로 얻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언제나 경쟁하며 그렇게 남과의 차별성을 쫓아가고 그러다 때로는 우월감을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그렇게 내 권리의식에 빠져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한국에 다녀오니까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자기가 정체성을 얻어야 되니까 자기 권리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내 감정과 내 분노에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정체성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는 것이라며 우리를 자유의 길로 초대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 큰아들이 문을 열고 잔치로 들어갔을지 아니면 그냥 문 밖에서 계속 화를 내고 있었을지 어떤 결말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너희라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겠니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듯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제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 인생 가운데 작은 아들의 모습도 있었고 큰 아들의 모습도 있었겠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의 큰 아들의 피크의 모습은 아마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한 1년 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첫 몇 개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언급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갈 곳이 없었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그때 그 상황 때문이었는지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쩌면 상당히 그때 큰 피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인간도 저런 설교를 하며 저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막 남들의 흠집을 찾았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나온 큰형처럼 저는 이 문 밖에 서서 화가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무언가 불공평하다는 생각뿐이었고 굉장히 제가 방어적이었고 굉장히 예민했었죠.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일까요? 지금은 좀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은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제 마음이 좀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인자해야 될 때야. 지금은 너그러워질 때야. 지금은 예민하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모두 알듯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안에 있는 그 큰 형의 모습이 그나마 사라진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여기서
복음을 좀 경험한 것이죠. 물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항상 나와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나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죠.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인정받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경쟁하여 이렇게 정체성을 쟁취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에 감사하며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일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지만 막상 우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향해 그래서 문 밖에 서서 화가 난 상태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너와 있으니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라며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지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시는 그래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